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고린도전서 5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약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주 치열한 삶의 고민을 마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의 문제, 성도 간의 소송 문제, 또 결혼과 독신의 문제 같은 아주 치열한 삶의 고민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8장에서는 음식의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에서 마주한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다양한 문제를 관통하는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인 일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큰 기준이 바로 덕을 세우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심각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 그 중에서도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던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고기는 아주 비싼 음식이었습니다. 고기를 접하는 공식적인 식사의 대부분은 신전과 연결된 사교 모임이었습니다. 신전에서의 사교 모임은 삶 전체의 인간관계와 깊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이 문제는 단순히 먹는 문제를 넘어서서 믿지 않는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 또 직장 생활의 문제, 사회생활 전체에 걸린 아주 실제적이고 치열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논쟁은 아주 극명하게 나누어져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교회는 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식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고기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고기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들은 복음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유한 모습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고 아주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이 성숙한 지식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의 주장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또 살펴보면 그들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생각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을 허용하면 믿음이 연약한 이제 갓 믿은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양심이 약해져서 다시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의 죄로 인해 스스로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지식이 부족한 자들을 우리가 좀 품어주고 보호해주자는 주장이죠. 이 두 주장 중에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신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는 당연히
지식이 있고 자유로웠던 그 성도들의 말이 맞습니다. 바울 역시 그들의 지식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자는 이 이야기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이 치열한 다툼 속에서 바울은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집을 건축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지식은 홀로 자신을 뽐내는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랑은 함께 일하며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건축을 완성하듯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공동체를 완성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믿음은 지식이 중요하지만 함께 믿는 것은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면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내가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에 집중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랑이 없는 지식은 자유가 아니라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자유가 형제를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덕이 되지 못합니다. 나의 지식이 그것이 아무리 올바르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것은 교만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죄는 한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을 넘어서 그 형제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눈앞의 형제 자매가 바로 예수께서 핏값을 치른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핏값보다 내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의 죄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고린도 교회에는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의 핵심은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였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진리를 아는 지식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연약함을 품고 함께 세워져가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면 반드시 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나의 마땅한 자유까지도 기꺼이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 적극적인 사랑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다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랑을 위해서라면 가장 정당한 권리인 나의 자유를 영원히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서구 공동체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에는 어떤 논쟁이나 다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와 같은 우상의 재물 문제는 없을지 모르지만 어떤 다툼의 문제 속에서 옳고 그름이라는 지식만 내세우거나 자신이 받은 상처만을 주장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 태도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사랑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 기준이 되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기준이 되는 사랑을 선택하는 우리 강서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미 받은 그 큰 사랑으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사랑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강서 공동체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